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네, 죄송합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자시이시라. 아멘. 오늘 둘째 날 말씀은 앞장서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목소리 넣으셔서 또 헌금에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내일은 김승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둘째 날 새벽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깨워주시고 걸어 나올 수 있는 건강 주시고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오면서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받으시고 우리의 또 사랑하는 신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리며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그 기도를 다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물질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밤에도 평안하셨는지요? 제 아내는 저와 교제하기 전에 남편감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한 10가지 정도를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잘 부합해서 제가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하나님 앞에 아내를 위해서, 앞으로의 아내 될 사람을 위해서 한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찬양의 가사가 얼굴에 나타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그 첫 만남에 마음 설레었죠. 그래서 첫 만나서 딱 만날 때가 또 본인이 섬기고 있는 교회 부흥의 첫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로 있다 보니까 또 그러면 참석해야지라는 의무감으로 같이 또 첫 만남에 좀 더 오래 있고 싶어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참석을 했더니만 아내가 앞에 서서 찬양 싱어로서 섬기고 있더라고요. 근데 얼굴이 정말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하셨듯이 찬양의 가사가 얼굴에 다 있더라고요. 찬양의 가사가. 찬양의 가사가 기쁨의 가사면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고, 또 슬픔의 가사면 또 얼굴에 눈물이 가득하고. 그래서 바로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정말 확신을 가지고 마음을 열게 되어졌습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십자가의 은혜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에 어느 정도 맞아야 마음의 문이 열리는데,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배신자였던, 우리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에 다 떠나버린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찾아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훈련시켜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또 나아가게 하시고, 그냥 또 보내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또 친히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령의 열매까지 맺어주시면서 그렇게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오늘 이 아침부터 하루 종일 여러분들의 입술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저희의 주된 사역은 제자훈련을 통한 교회 개척 사역입니다. 2007년 1월 달에 깜뽕짬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한 이후에 참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할지, 시작해야 할지 참 고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하게 됐죠. 저희도 20여 개 되는 그 도 가운데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서 프놈펜에서 공부할 때 정탐을 했고요. 18개의 도를 다녀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또 깜풍짬에 도착해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할지 몰라서 또 정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시골이라 많지는 않았지만 한 교회 한 교회 돌아보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현지 목회자들은 저희를 반가워하기보다는 경계의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느 현지 목회자는 저희를 향하여서 시내에서 사역을 하지 마시고 시골로 들어가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그 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빼오려고 하는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참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실 많지 않은 숫자였지만 그들은 그렇게 경계를 하였습니다. 참 마음에 속상하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한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치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보고 나온 이후에 그들이 보고를 하죠.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울고불고 그렇게 가나안 땅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어쩌면은 그들의 그런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 그래서 저희는 조그만 오토바이 하나를 구입해서 시골로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당시만 해도 시골마다 텃세가 좀 심한 그때였습니다. 외부인들을 경계하기도 하지만 또 그들의 것을 빼앗고 또는 시골로 들어가 보니까 거기서 살인 사건이 나도 아무도 모를 것 같더라고요. 너무 한적한 곳이고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염려를 하였습니다. 혼자 다니지 말고 현지 목회자를 데리고 다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목회자를 구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은혜 받았던 한 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을 초청해서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시골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또 젊은이들 공부는 하고 싶지만 너무 시골이라 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할 수 없는 자들을 초청해서 저희가 이제 렌트한 집에 머물게 하면서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프놈펜에서는 언어 공부를 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서로 교제하고 힘든 시간들을 같이 이렇게 외롭지 않게 보내었는데 지방으로 이사를 하고 나니까 소식이 그냥 뚝이었습니다. 아무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외롭기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홈스쿨링을 시작하였습니다. 2010년도가 되었습니다.
3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열심히 5년 4개월을 달려왔습니다. 언어 공부를 하며 사역을 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신청을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 입학 원서를 넣었는데요.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입학이 불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원 다닐 때 성적이 부족하다고 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뭐 그 학교를 등에 지고 계속 공부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사실 그렇게 안식년에 선교사가 좀 쉬면서 공부하겠다는데 그걸 허락해 주지 않더라고요. 저는 준비하면서 선교본부 단체에도 또 파송교회에도 제 안식년 계획을 다 설명드리고 허락을 받고 추천서를 다 넣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불합격이라는 통보를 받고 저는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나아갈 방향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역도 재미가 없고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드려도 마음도 없고 현지인들도 막 짜증이 나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던 사이에 선교사 수련회가 있다고 해서 참석을 했죠. 그곳에서 지인 아는 선교사님이 캐나다에 있는 한 학교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무런 준비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의 안식년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준비한 것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33절 말씀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우리 가족은 이 말씀을 꼭 붙들었습니다. 정말 꼭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도착해서 짧은 시간 입학 서류 준비하고 허락을 받고 캐나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를 가긴 해야 되지만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고 먼저 나아가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만 꼭 붙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 말씀에 매달렸습니다. 가서 잘 곳이 없으면 일단 노숙을 해야겠다. 그 어린 아이들 손을 붙잡고 갔는데 그래서 공항에서 일단 노숙하고 그리고 학교로 가서 상황을 한번 살펴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희가 너무 안타까우셨는지 친구를 통해서 얼른 캐나다에 계시는 한 분의 지인 목사님을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 안식년인 캐나다에서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감사한 것은 저희 파송교회가 또 파송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허락을 해준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면 자녀들은 무료로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학교에 이제 보내려고 교육기관에 교육청에 갔더니만 학교에 입학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이성적이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자가 어떻게 세금으로 운영되는 학교를 무료로 다닐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앞길이 꽉 막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꽉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정말 놀랍게도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까 아내는 기적적으로 워킹 비자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집주인 권사님이 또 아는 목사님을 소개해서 그 목사님이 교육감을 함께 만나면서 교육감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아이들이 드디어 학교를 다니게 되어졌습니다. 초등학교를. 캐나다에 도착해서 모든 과정에 계속해서 길이 막히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기차의 레일
레일이 바뀌면서 기차가 목적지를 향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붙들었던 그 말씀이 저의 그때 당시에 이제 4학년 정도 되어졌던 저희 큰딸 1학년이군요. 1학년, 2학년 그때쯤인데 그 저희 큰딸 향기에게도 큰 영향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저희 딸이 23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교사로 취직을 하면서 자기 소개를 할 때 그 말씀을 기록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오늘은 또 내일은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해결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고 죄를 해결하면서 시작되어지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앞장서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구원해 달라고 아우성을 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 모세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 태어났지만 죽지 않도록 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40년 동안 그는 자신의 민족을 아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 도피 생활을 40년 했지만 그곳에서 광야의 삶을 익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소명을 주실 때는 혼자 보내지 아니하시고 형님 아론을 대언자로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고 이제 그곳에 들어가면 됐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탐 이후에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방향을 돌리셨고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20세 이상 되어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고 모세도 들어갈 수가 없었고 그리고 20세 이하 되는 사람들로 새롭게 구성되어진 사람들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모세는 38년의 지난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들어갔다면 가나안에 이미 도착해서 38년 전에 도착해서 그들은 가나안 정복을 했겠지만 이제야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삶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두운 길을 갈 때 부모가 앞장서 주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 마음 든든합니다. 개가 나타나도 든든하고요. 부모가 함께 있으면 든든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앞장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갔다면 지금의 그런 결과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두 가지를 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앞장서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뢰는 우리말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나라를 민족을 나누면서까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이죠. 홍해를 가르시는 그런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예전에 눈으로 보기만 했지만 이제는 그들이 많은 땅으로 걸어가는 오감으로 느끼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출애굽기 14장 3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할렐루야.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모세를 신뢰하게 되어졌습니다.
모세는 노래했습니다. 미리암도 노래했습니다. 정말 그들은 믿음이 엄청 강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지 단 3일 만에 불평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드디어 그들은 3일 만에 불평하면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였습니다. 이때부터 백성들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저희도 사역자가 없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리 생겨서 너무나 감사했지만 또 공동체 생활하면서 힘든 일이 생기면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런 일이 계속되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낯선 사람들을 만나면 바로 신뢰할 수 있습니까? 경계하죠. 저희도 선교사로 헌신하고 파송받기 위해서 파송교회를 갔을 때 파송교회도 처음부터 저희를 신뢰한 것은 아닙니다. 2년이라고 하는 시간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열심히 사역하고 성도님들과 같이 교제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저희를 파송해 주시면서 눈물의 파송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지만 결국 그들은 누구를 믿었죠? 눈에 보이는 모세를 믿었죠. 출애굽기 14장 31절에 기록한 것을 우리는 읽어보았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백성들을 볼 때 그도 원망과 불평이 나왔지만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광야 길을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모세를 지켜보았습니다. 저희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현지인들을 볼 때는 그들에게 소망이 없었습니다. 현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저희를 바라보고 의지했을 때는 그들은 여전히 저희에 대한 실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이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고난주간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때가 되어졌으니 예수님도 더 이상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어둠의 때가 시작이 되어졌다고 누가복음에 또 2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제 때가 되어졌다. 더 이상 말씀도 자제하시고 더 이상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그 뜻에 순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앞장서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앞장서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란 광야로 훈련을 받으면서 38년 동안 18번 장막을 옮겼습니다. 이사를 했습니다. 18번 이사를 하면서 그들은 순종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이죠? 요단강을 건널 때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물이 아직도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사실들을 보면 너무 놀랍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들이 다 달랐을 텐데 사람마다 시시각각 생각들이 달랐을 텐데 여호수아가 말하는 그 뺑뺑이를 하루에 한 번씩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자기 경험도 있었고 생각도 있었지만 다 순종하면서 따랐습니다. 마지막 외치라고 할 때 그들은 소리 높여서 성벽을 향해서 무너지라고 소리를 외쳤습니다. 이 얼마나 순진하고 얼마나 절대적인 순종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결과로 그들에게 답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불순종으로 또 돌아서게 되어집니다. 참 이게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지만 또 여전히 불순종, 또 불순종 이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순종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하고 끝까지 사랑할 수는 없을까요? 예수님이니까 가능하다?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는 한 번도 바꾸지 않냐고 예수님을 향해서 신실하게 그렇게 나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개척 중이며 사역 중에 있는 뽀로떡 마을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어진 동기는 쭝찡이라는 한 형제 때문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갈 때, 유럽으로 넘어갈 때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저희도 쭝찡 형제가 성경 가르쳐 달라는 말씀을, 그 이야기를 듣고 뽀로떡 마을로 향하였습니다. 고무나무 농장, 가난한 사람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를 인도했던 쭝찡 형제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돈을 빌리면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는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날마다 술을 마시고 날마다 우상 곁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희 몇몇 안 되는 성도님들은 그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끝까지 사랑하셨던 말씀처럼 열심히 그를 사랑해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원망하지 않고 그를 사랑했습니다. 단기선교팀, 작년에 단기선교팀이 이제 남겨주고 간 물품들이 있었습니다. 달란트 시장을 하면서 아이들에게는 무료로 나눠줬지만 어른들은 욕심이 있다 보니까 옷을 나눠주면 막 그냥 한 사람이 한 50벌이고 100벌이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정말 적은 스몰머니 조금씩 받고 옷을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한 우리나라 돈으로 300원, 500원 이렇게 하면서 새 옷을 막 나눠줬습니다. 그러자 모인 돈이 있었습니다. 그 돈이 한 300불 정도 가까이 되는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까 성도님들과 상의하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다 앞장서 가시죠. 그래서 이 돈을 그 형제에게 건네면서 너를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했다. 적은 돈이지만 아무것도 안 되겠지만 도움이 크게 안 되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보낸다 하면서 그 돈을 건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주셨나요? 놀랍게 은혜를 주셨죠.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저희가 안식년을 나온 이후에 그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배 참석을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고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순종해서 나가면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그 일이 내 인생이 끝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속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순종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말씀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생명의 길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서 칼을 막 내리꽂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마지막까지 믿고 나아가는 것, 어떤 환경이든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고 나아가는 것, 그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내 믿음이 강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나를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는 십자가의 능력을 살펴보면서 앞장서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끝까지 신뢰하는 것과 두 번째는 마지막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 하나님은요, 우리가 만신창이가 된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영화 같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앞장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만신창이가 되어지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능력이고요, 나의 삶에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마지막까지 또 신뢰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는 조금만 어려워도, 감정이 조금만 상해도 마음이 다쳐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보시옵소서. 주님, 이 죄악 가운데 살며 정말 허둥버둥 넘어질 때도 너무나 많고, 절망할 때도 많고, 낙심할 때도 많고, 그렇게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오 주님, 저희들을 보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앞장서서 나아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 붙들고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앞장서 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